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이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어떤 연유에서 드리게 되었을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 맥추감사주일이 있고 맥추감사절이 있고 그다음에 수장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곡식을 다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장막절인 거예요. 봄에는 맥추절이기도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근대에 들어와서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피해서 보다 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제 영국을 떠납니다. 작은 배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102명의 사람들이 신대륙을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 날 걸려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처음에 도착하고자 했을 때는 좀 따뜻한 지방에 도착하기를 원했는데 당시에 계절풍으로 인해서 배가 훨씬 더 위에 정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들이 땅에 내렸을 때 좋은 겨울이 시작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추위를 견딜 만한 그 어떤 보호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곳에 내리게 되었는데 그 겨울을 나면서 절반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절반 정도만 남은 거예요. 절반 남은 사람들이 겨울을 지내고 봄이 되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농사를 지을 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릴 만한 종자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이웃하던 원주민들이 와서 농사법도 가르쳐주고 또 곡식들의 씨앗도 이렇게 나눠줍니다. 농사를 지어서 그 해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과정들이었지만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잔치를 벌여요. 이웃에 있던 자기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함께 잔치를 벌일 때에 원주민들이 칠면조와 호박을 선물로 가지고 와서 함께 잔치를 지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니까 여기 앞에 아주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배부를 것 같아요. 풍성합니다. 은혜가 넘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풍성한 열매가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과 또 고난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많은 고난들이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갈증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곧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이때가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혹 지난 날들 동안에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 어려울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추수의 풍성함 이전에는 줄이고 목마름이 있었어요. 청교도들이 영국이라고 하는 땅에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단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었지요.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굉장한 갈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모험을 하게 되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신대륙에까지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성함이 있기까지 그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러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 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풍요로움을 주시고 배부름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의란 무엇일까요? 한자로 말하면은 옳을 의자를 씁니다. 올바름. 그럼 올바름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의가 있습니다. 나는 도둑질도 안 했어. 나는 다른 나쁜 짓 안 했어. 나는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줬어. 선행을 많이 했어.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적인 어떤 그 양심과 정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올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황들이 그렇지 못해서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나쁜 일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는 양심에 가책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여러분, 이렇게 스스로를 의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가 올바르게 사는데 뭐, 내가 정직하게 사는데 뭐, 내가 남들에게 피해 준 것이 없는데 뭐, 그러면 됐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죄를 범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가 의롭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11조를 합니다. 나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나는 세리나 창기처럼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은 의롭지 못하다고 책망을 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과연 나는 의로운 사람인가요? 아니면 의롭지 못한 사람인가요?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삶을 살고 정직한 삶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그렇게 하실까요? 의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올바른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바르게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있는데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뭐 정직하게 살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른 태도로 서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의를 스스로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적인 그러한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의, 그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율법이나 그 어떤 행위로 이루는 그러한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의롭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많이 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의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예요? 그 뜻이 뭐죠? 예수.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곧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분이지, 믿어.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었지, 믿어. 예수님이 뭘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능력으로 우리 스스로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말하면 건방지다고 말할 것 같죠.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나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 가서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의인이지요. 의인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의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분명한 그런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 가서 볼일을 보는데 뭐 쓰는 게 있어요. 이렇게 다 써갖고 이렇게 제출을 했더니 혹시 이중 국적자 아니시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중 국적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저 이중 국적자 맞는데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직원이 깜짝 놀래요.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원래는 천국 시민인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국적자예요. 그래 얘기를 했더니 웃더라고요. 우리는 모두가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천국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시민은 어떤 자세로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얽매이지 말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물론 법도 지켜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애타하고 그것 때문에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갈망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부르짖는 그러한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해주신다, 풍요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다른 가치관, 다른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 성경에 보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어요. 의로워진 사람은 다른 그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모든 기준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우리 텔레비전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난민들, 어린아이들 가끔 이렇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물 한 통 기르기 위해서 2시간씩을 맨발로 저 광야를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 가면 물이 있는데 그 물은 맑은 샘물이 아니라 막 오물이에요. 오물. 가축들도 함께 먹고 발로 디디고 흙탕물이에요. 그러한 물 한 통 길어가지고 그리고 2시간을 걸어서 또 집에 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물에 대한 어떤 그 갈증, 줄이고 목마름,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이 영양을 섭취하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로 갈증하고 또 배고파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예요.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건성건성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건성건성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건성건성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기를 각오하고 정말로 목말라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정말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 앞에 나가면은 정말로 말씀의 생수가 있어, 말씀의 양식이 있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어.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복이 있을까요? 풍성함을 주신답니다. 배부르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배부르면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아멘. 아멘이죠. 요즘은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몸 생각도 하다 보니까 뭘 먹고 배가 부르면 괜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적당히 먹을 걸 후회가 돼요. 근데 입맛이 자꾸 땡겨서 먹으면 배가 불러져요. 씩씩거리면서 아유, 오늘도 또 많이 먹었네 이러거든요. 참 배부른 소리죠, 그야말로. 여러분, 배부르다고 하는 것은 비단 육신에 배부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의 삶의 질이 높여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은요, 삶의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대륙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거기 가면 먹을 것이 많다더라, 누릴 것이 많다더라, 그래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위해서, 그래서 신대륙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의 풍요로움도 주셨습니다. 농사를 지으니까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힙니다. 거기다가 땅을 파면은 금이 나오고, 땅을 파면은 석유가 나오고, 지하 자원들이 무한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넓은 초원이 있고 많은 가축들이 있고, 이러한 풍요로움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조상들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의 풍요도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인 풍성함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누리는 평안함과 만족함과 기쁨, 행복, 이러한 것들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진 고생을 하면서 신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통나무를 잘라서 교회를 짓는 것이었어요. 예배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랬더니만은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선교사들이 세계 각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여러분, 덩달아서 우리나라도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요즘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미국 이야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미국이 시끄럽대요. 요즘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정의롭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서 발끈하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소송도 일어나고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의감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 서부 영화를 보면 그 무법자들이요, 그들이 법이 없다고 하는데도 그 무법자들이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까? 권총을 가지고 서로 결투를 하는데 보면은 다 저만큼 서갖고 뽑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상대편이 뽑는 것을 보고 총을 탁 뽑아갖고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 정의롭게 이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돌아서서 쏜다든가 너무 뽑지도 않았는데 먼저 뽑아서 쏜다든가 굉장히 비겁하고 그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정의를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다 보니까 오늘날 이렇게 시끄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인정을 받고 또한 삶의 풍요와 영적인 풍요함, 배부름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추수감사절날 이렇게 풍성한 열매가 많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의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사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늘 갈급해하면서 또 갈급해할 때마다 베풀어 주셔서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관계 속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렇게 감사할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